이사야서 60장.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교도가시겠습니다. 한 절씩. 이사야 60. 이사야 60장 한 절씩. 이사야 60장 1041페이지 그렇습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노릇노릇 살려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에 속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거듭한 자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잡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ot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불같이 물비가 그 보금자리로 나같이 같이 나가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아는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열을 쳤으나 이제 내가 너를 통일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는 화매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는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영광을 빨고 나의 여호와의 구원자 내 속자 야곱의 젖는 것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판 일이 내 땅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자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에 내가 낯이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채를 이기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연이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다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연애와 약속의 말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주의 영광이 임하여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될 때 저희가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들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장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정지혜 해예요. 지혜, 위즈덤, 지혜, 지혜. 정지혜 권사님의 조카, 정수지 목사님의 따님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우리 누구야? 우리 정지혜 권사님의 아들 광민서, 광민서 형제가 또 이렇게 어제 왔었어요. 어제 아까 기도받고 그랬는데 예배는 하니까 우리가 기도는 같이 하는 시간 어제 가졌는데 앞으로는 다 함께 와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천명이 될 것이고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마을마다 이제 전국에 있고, 근데 주일날이면 전국에서 모여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강국으로 요즘은 이렇게 막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뭐 전 분야에서 강국으로 부상. 군사면 군사,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번에도 EPL 대한민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골잡이 1등을 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막 체육이면 체육, 뭐 국방이면 국방.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폴란드가 겁을 먹어가지고 EU랑 이제 서로 좀 대립을 했대요. 폴란드가 또 문제가 있었는데 전쟁 나기 전에 자국법이 EU 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판결을 했고 자국 우선전 판결을 내니까 EU에서는 아이고 저것들 우리 안 따르네 하고 서로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EU는 이제 몸집을 키우려고 폴란드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폴란드가 이제 뛰쳐나가려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폴란드를 이제 유럽에 비해서 좀 가난하니까 지원금 50억 조인가? 50억 달러, 50조, 한국 돈 50조를 지원해주면서 끌어들이려는데 이렇게 이 자국법 위전조라니까 그걸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라져 갖고 있는데 러시아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세계가 지원하려다 보니까 폴란드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폴란드랑 서로 알력이 있었던 건 둘째고 일단 러시아를 서방은 방어를 해야 된다는 심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다 모든 무기가 다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태워서 갈 수 없으니까 탱크 같은 거 한 대야 태우고 갈 수 있지만 뭐 수백 대를 막 들었는데 기차로 옮겨야지. 육로로 하다 보니까 폴란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폴란드는 그 덕에 통과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폴란드보다는 러시아가 더 크잖아요. 서방 세계는 더 위협이 되니까 아이고 뭐 50조 지원해줄게 이래갖고 이번에 50조를 지원해줬는데 폴란드가 어떻게 됐냐? 폴란드가 그 무기를 자기네 무기를 다 구식 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주고 신식 무기를 이제 사들이는데 그 지원받은 50조는 사실 폴란드 경제를 일으키라고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EU에 합류를 해라. 근데 그 돈을 다 50조를 어디 쓰냐? 우리나라 무기 구입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U에서 돈이 폴란드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게 생겼어. 50조가. 그냥 국방 하나로, 무기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근데 뭐 러시아를 견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뭐 찍소리. 폴란드는 국방력을 일으키는 게 경제력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서 신무기를 무시하는데 우리나라 탱크, 우리나라 자주포, 뭐 우리나라 거를 하니까 다 우리나라 비행기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EU에서는 하면은 좀 꿍하지만 뭐 전쟁 났으니까 또 폴란드가 이렇게 쓴다는데 또 꿍은 하지만 또 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버는 건 우리나라야. 결국에는 돈 버는 거야. 저기서 전쟁 나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돈은 우리나라가 버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자가 강국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국방력이 굉장히 많이 6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더 올라가 지금 지금 올라가는 와중이 순위가 국방력 6위야. 이게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자꾸 무기가 우리가 개발하는 거리고 무기가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다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옛날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은 또 전자제품.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좀 만들고 계셔요.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이 원리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실현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말씀이 이거 띄어내고 우리랑 상관없으면 이거 띄어내버리지 못하러 들거든 무겁게.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신 거는 내가 이렇게 다스리니까 열방은 이걸 보고 따라 배우라는 거예요. 열방은. 근데 우리는 뭐야? 이 말씀을 따라 배우는데 첫째야 우리 대한민국이. 첫째가 돼야 돼. 한국교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지금 마지막 때 주려는 축복이 우리한테 먼저 와버려요. 대한민국에 먼저 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식이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축복해야 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1차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냐. 시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로 마지막 로마서에 시기나게 해서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그 시기나야 될 한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이 성경에 기록된 유다 택한 백성이 시기할 만큼 이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러시아나 미국은 원래 강국이야. 원래 땅덩어리가 원래 크다니까. 그 나라가 강국이 된 거는 뭐 하나님이 안 하셔도 원래 땅이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쟤네들은 아이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땅덩어리가 많아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뭐 이렇게 정책이 있어갖고 이렇게 됐다. 세계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건 세상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이 나라가 강국이 되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강국이 된다는 거는 지금 뭐 50조는 미국 무기도 안 들어가요. 한국 무기가 들어가. 이 시점에 한국 무기만 폴란드가 사는 거야. 그냥 가성비가 좋으니까 싸고 강력하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싸고 미국 독일 무기는 비싸요. 우리들보다 2배 3배 돼. 그러니까 우리가 50조면은 예를 들어 탱크 100대를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사면 200대를 300대를 산단 말이에요. 비슷한 성능인데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우리나라 게 싸. 그 당연히 우리나라 거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와? 대한민국으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예만 들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어떻게 삼성, LG전자가 옛날에 삼성은 뭐부터 만들었대요? 설탕부터 만들었다. 이병철 처음 삼성을 시작했을 때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무슨 기술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설탕 장사부터 시작해서 삼성이 설탕 장사 그 군납한 미국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하고 설탕 장사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설탕도 우리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군납하고 이렇게 지워놓은 거 갖다 포장해갖고 팔면서 삼성 상해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겠어요. 삼성 상해.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전 세계의 반도체가 뭐냐? 전자제품의 석유에 석유 없으면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이 왜 떡떡거리 잘 살아요? 석유 하나 때문에. 근데 전자시대의 석유는 진짜 석유는 전자시대의 무용지물이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석유 없으면 모든 게 안 돌아가. 모든 게 다 석유로 돌아가. 근데 전자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이거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삼성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TSMC라는 대만 기업이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한 20년 만에 대만이 우리 GNI를 이번 올해인가 초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TSMC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삼성은 자기 거 만들어서 독자 개발해서 팔았는데 TSMC는 독자하지 않고 미국이 설계 다 하면 미국의 위탁 생산. 위탁 생산만 해도 우리나라 GNI를 앞지를 정도로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TSMC도 어떻게 되냐? 요즘 대만에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면 TSMC가 어떻게 해요? 중국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TSMC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한 게 다 미국 애플이나 인텔이나 뭐 그런 IBM 이런 데서 설계하면은 그거를 위탁 생산은 다 미국 제품을 위탁 생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TSMC가요. 근데 중국에게 잘못하면 대만이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TSMC, 애플 여기가 TMC로 주지 말고 이제 삼성으로 위탁을 주든지 계속 TSMC를 쓰려면 TSMC가 대만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TSMC가 나가서 지금 현재처럼 생산을 할 만한 나라는 어디요? 기술력이 있고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가 어느 나라냐?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본사를 한국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만 기업인데 그러면 본사가 한국에 오면 이게 생산이 한국에서 되는 거예요. 생산이 또 대만이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추월했는데 그게 통째로 한국에 오게 생겼어 또. 이제 그게 이제 언제 이제 조만간 시련이 이제 진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부가 한국으로 이렇게 서서히 오게끔 하나님이 국제관계 그걸 우리가 끓여야 돼. 우리가 TMC에 보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한다고 해도 쟤네들이 콧방귀라 느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콧방귀라 느껴요. 우리가 TSMC가 원래 삼성을 타도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을 경쟁사로 하는데 어떻게 본사가 그 경쟁사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생산 공장을 옮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석유 한 방울 아직 나지 않은 이 더군다나 분단돼가지고 이 섬같이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된다니까요. 강국이 예? 석유 한 방울 없이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그냥 옛날 책에 기록된 2000년에 기록된 그냥 종교인들이 적어놓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께 된다니까. 이게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1차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아야겠다. 1차 목표를 1000명으로. 우리 그때 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우리 교회 오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게 실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아 내가 천이 되겠다. 개인도 이게 해당되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작은 자일지라도 세상으로 볼 땐 작은 자야.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개척교회야. 몇 명 안 모여.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현실이지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이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6.25 전쟁 직후에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필리핀보다 가난했고 장충체육관을 지금 장충체육관을 누가 줘줬어요? 필리핀이 줘줬어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갖고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원조해갖고 체육관을 줘줬다니까. 체육관 질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필리핀보다도 한참 가난했는데 지금 뭐요? 우리나라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군함도 우리가 보내주고 비행기도 이제 우리나라 거 사고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 한 세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가 강국이 돼요. 필리핀은 뭐야? 그냥 필리핀은 천주교예요. 천주교갖고 그냥 형식만 종교만 남았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네요. 종교만 가지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 영역에는 신앙생활이 돼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지. 뭐 종교 생활하면 뭐 불교랑 똑같이 뭐 천주교 뭐 똑같이 뭐 불교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그냥 자기의 종교 생활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냥 70년대에도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던 그 시절이 그냥 그 시절이 지금도 그 시절이야. 네? 뭐 나아지면 조금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야? 거기서 필리핀에게 도움받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군함도 필리핀 우리가 쓰던 태약함 있잖아요. 태약하는 거 필리핀에 주는 거예요. 그냥 10원에 팔아 10원에.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우리나라 군함을 운영하다 보면은 새로운 군함을 살 때는 우리나라 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무기 체계나 이런 게 호환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중국이랑 이제 중국이 자꾸 필리핀을 넘어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필리핀은 진해를 지나가니까 중국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무기 체계를 새로운 걸 사려는데 또 필리핀도 우리나라 걸 다 살라고 해요. 필리핀. 돈은 우리나라만 벌게 생겼어. 그런 식으로 작은 자가. 필리핀이 우리나라 체육관 질 돈도 없던 우리나라를 체육관 장충체육관 저 충무로 거기 동국대인가 그 앞에 있는 장충체육관 그거 질 돈도 없던 우리나라인데 필리핀이 줘줬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형편이 완전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어. 그래도 있었고 그래도 산마다 산기도 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우리 때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때 그게 다시 살아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중학교 때 산에 자기 그분은 이제 뭐 아버님이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러 산에 가면 자리를 못 잡았대요. 바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못 잡았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저희 어머님도 그랬지만 1년에 3분의 1은 교회 가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차례 기도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자. 주의 종이 아닌데 그냥 평신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자녀들을 키우려고. 지금 이제 민사 한 명 저렇게 키우려고 저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금식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자녀가 5명이야. 5명을 키우려니 왜 그 돈도 없는 또 우리 아버님 자수성가 하셔서 우리 할아버님 때까지는 부자였는데 아버님 때 이제 한국에도 작은 토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할아버님 그냥 돈만 쓰기만 하고 가셨고 아버님 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은 그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동경 유학을 시켰었어요. 그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어서 할아버지 때까지는 아버님 때 탁 기울여가지고 아버님은 그냥 도시로 나와 자수성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했었어요. 실제로 다리 밑에서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엄마가 대전에 올라오고 자식들 몇 명 나는 대전에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있더래. 아이고. 아니 돈 없이 맨손에 왔으니까 비는 피해야 되니까 실제로 다리 밑에서 시작했어요. 대전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돌아가실 때는 이제 산도 남겨놓으시고 기도하려고 산도 사놓으시고 집도 한 2채 남겨놓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수성가 있으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고생하셨죠. 우리야 뭐 저는 막내니까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형들은 그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셔. 형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집도 마련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했을 때 나는 태어나갖고 그 시절을 나는 모르는데 큰형이나 둘째 형, 셋째 형까지는 그걸 조금 알더라.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알더라.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도 그 시절에 그러니까 5명을 키우려 1명을 키우려도 저렇게 금식기도 하시는데 5명을 키우려니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기도로 키우셨어. 기도로 진짜 그 없는 형편에 이렇게 키우려니까 기도로 키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다 그렇게 키우셨던 거예요. 없는 시절에 애는 또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키웠대요. 없는데 애가 많으니까 있어도 1명 키우기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없는데 5명을 키워야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형편도 없는데 나라적으로도 없고 가정적으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고 교회 가고 체내하고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민 갔는지 유학 갔다가 이제 해외 목회하다가 국내 대형 교회로 목사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 그 기도원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러 가도 자리를 못 찾아갖고 내려온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가 하고 몇십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산자락을 올라가니까 텅텅 겼다. 지금은 텅텅 겼다. 등 드시고 배불렀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는 기도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끔 하셨어. 우리 윗세대의 헌신과 기도의 헌신. 네? 그때는 뭐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든 다 헌신하셨죠. 자식들 그냥 키우느라고. 우리 때는 뭐냐고. 우리 때는 그냥 그 키워놓은 거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없으니까. 없는데 이제 5명 꼬물꼬물꼬물이들이 이렇게 키워내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게 잔살 뭐 100여개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경제되고 10위 안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야. 또 추세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 네?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본을 이제는 받아.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를 시작하게 하셨나 봐. 이제 네가 그 영적인 기도 파수꾼.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고 파수꾼 때문에 그 마을이 사는 거예요. 파수꾼 때문에. 그 파수꾼이 하던 분을 우리 앞세대분 파수꾼을 잘 하시다가 세월이 흘러 돌아가셨어. 이제는 그 자손들, 그 후대가 바로 우리 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민서 다른 세대에게도 물려주려면 우리가 말로만 물리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파수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줘요. 네. 그 중학생 했던 그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의 대형교회로 다시 다른 목회 소개받아 와서 왜 그 기도원을 가겠어요? 자기 중학교 때 갔던 데니까 자기가 다시 가보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구경만 했지만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때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산산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있어 기도 자리를 못 찾았대. 그러니까 여기 조금 그 비슷한 데가 여기 그 양재 그 어디요 그 청계산이더라고요. 청계산. 가니까 가보면 그때 우리 같이 가셨나? 아니, 아 이한다 목사님이랑 가셨구나. 이한다 목사님 그때 한번 같이 요즘도 가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대요. 예, 그래도 안 해도 그래도 하여간 이게 있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가지고 밤에 가면은 밤에 기도 자리 찾으려면 조금 헤매긴 헤매야 돼. 그래도 기도 자리가 있긴 있어. 자리를 많이 잡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잡아놓고 기도하시더라고. 맞아.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데가 이제 드물죠. 청계산. 근데 옛날에는 그런 데가 많았다는 거죠. 저 북악산 북한산인가? 아 삼각산. 삼각산도 그렇고 대표적인 데가 엄청 삼각산도 그랬고 근데 이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나마 청계산이 조금 명맥을 유지하더만. 청계산. 그다음 인천에도 뭐 그런 기도하는 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인천에도 있고. 그래도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나마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파수꾼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기도의 파수꾼. 우리 교회도 그런 파수꾼의 교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아멘. 기도하는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아멘. 응?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파수꾼들이 있어야 아멘.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라 이 국제 사회를 경영하시고 이 세계사를 경영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 보이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작은 자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데요. 세상은 어두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만민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는 어둡고 캄캄해. 만민의 눈이 가려있어. 이런 걸 못 봐. 그러니까 당연히 헤매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어디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어둡고 세상 만민은 캄캄하다니까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작은 자에게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니 뭐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그의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쫙 서있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쫙 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있으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어디요? 저기에 빛이 있네. 그 빛을 보고 나온단 말이야. 아멘. 아 저기에 해결책이 있겠다. 아멘. 그 빛을 보고 나라가 나오고 아멘. 왕들이 나온단 말이야. 아멘. 그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캄캄하면서 헤매는 만민에 속해야 되겠어요. 작은 자고 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계 만민이 그냥 캄캄함에 그냥 어두움에 떠돌이고 도대체 인생은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생의 문제겠고 이러면서 그런 데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지금 약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개척교회고 뭐 볼품없는 교회처럼 지하교회고 이래도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에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곳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아멘. 야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다 보면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아멘.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출발은 뭐요? 작은 자를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출발부터 강대국 땅 넓고 출발부터 100억 있고 이러면은 뭐 우리도 100억 있으면 건물 못 짓겠어요? 출발부터 그러면은 아이솔 돈이 있으니까 저랬지 하나님이 뭐 역사를 뭐 했겠어? 이렇지만 출발은 지하교회 그냥 없어. 가난해. 돈도 없고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 출발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강대해졌을 때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대. 보니까 돈도 없어. 작은 자야. 약한 자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됐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1000명이 됐지? 이야 신기하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부자여서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 거지. 근데 우리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약해. 뭐 볼품 없어. 그냥 지하교회야. 근데 어떻게 나중에 천이 됐어? 어떻게 강국이 됐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돈은 없고 자녀들은 5명에서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로 우리를 하나님이 니들 그 상황에서 시작해라 하고 이렇게 여기에 몰아넣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돈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도 안 한다니까. 그냥 돈으로 딱 건물 사버리지. 지금이라도 누가 돈 갖고 와봐요. 아니, 당장 돈 건물 사지.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돈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작은 자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출발은.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 커지거나 부흥했거나 뭐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닌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출발부터 없이 출발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임해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작은 자에게, 이 작은 교회에게, 이 지하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천이 되고 강국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아멘. 연주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김한나 박사님이 회개를 하네. 내 설교회를 회개를 하네. 근데 이 연주에 회개를 하시잖아.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연주 아멘. 이게 일을 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 작은 헌금 하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이 임하면 아멘.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더 큰 헌신이 일어나고, 아멘. 네?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있는 거 아끼지 마시고 세상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내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누구야? 정지혜 권사님도 아주 그냥 그 가족이 재능 가족이요. 플로트 하시고 나중에 피아노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 바칠 게 많아. 하나님께 바칠 게 많고, 예. 하나님께 그러면 그림을 잘 그래요. 나중에 좀 그림 좀 그려. 이렇게 나중에 말씀 그런 그림도 그려갖고 그림 그려서 선교 나갈 때 가서 그림 선교하면 참 좋겠네. 예. 사랑의 열매를 그림으로 이렇게 막 색칠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여기다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성령이 아까지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묻혀두시고, 예? 가세요. 약속 있으면 가요. 네, 그래요. 가도 돼요. 네. 가세요. 네. 아니 시간 되면 약속 시간 돼 있으면 가세요. 가세요. 가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몇 시에 약속 있어? 얼른 가요. 아니 먼저 뭐 가기 그래서 누구랑 가야 돼? 같이? 그러세요. 뭐 약속 있으면 어디 약속 어디 갈 때가 있나 봐요. 또 빨리 마치도록. 저녁 식사를 안 하나 봐요. 네, 아. 가니까. 그렇구나. 편하는데.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4절 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온대요. 여호와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아들도 오고 딸도 온다는 거예요.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진짜 여기도 아들도 오고 딸도 왔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가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그 다음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자 이제 자녀와 딸도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도 부도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재물, 금과 유황, 재물이 올 때 우리는 뭐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면 우리 찬송하면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리고 돌아온 자녀들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네.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내 가정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게달의 약물이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의 수당은 내게 공급되고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광의 집, 이 열방 기도의 집이잖아. 이 집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라. 하나님 영화롭게. 그래서 영광이 먼저 임해야 돼. 영광이 임하면 이런 축복, 이런 일들이 막 뒤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지상으로 올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내 집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노하여서 우리를 쳤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으니 이는 사람들이 되기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12절 나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을 내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 예?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한대요.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발이 이곳에, 네, 이곳에 하나님의 발을 두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될 때 이곳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원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때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와 저기는 여호와의 집이다 진짜. 하나님이 발을 두시고 하나님이 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캄캄함에 거하고 우리도 어두운 간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움거리가 돼요. 그냥 막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그냥 소금이 짜야 뭐 음식이 되는데 짜지 않고 다 그럼 그냥 돌덩이지. 그게 뭐 누가 간지나게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사람이 길 가면서 밟고 지나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냥 캄캄함 중에 어디 누구한테 밟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하니까 누구한테 밟혔는지도 몰라.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그냥. 그리고 미움의 존재예요. 그 겉으로는 또 믿는다고 종교생활을 하는, 야 너 종교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딴 식으로 사냐? 그러니까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돼요.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뭐야?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이야. 야, 나도 쟤처럼 믿어갖고 축복 좀 받아야겠다.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지금은 그리고 문제 생기면 야, 저 사람한테 가봐야겠다. 문제 생기면. 네? 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고 와, 인생이 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근데 똑같이 문제,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캄캄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죠? 근데 야, 나랑 똑같은 문제 있는데 쟤는 어떻게 고쳤지? 쟤는 어떻게 저의 인생이 폈지? 찾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영이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 세상에서도 기쁨의 존재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당하롭게 돼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러면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그러한 열방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작은 교회로 출발했지만 작은 자로 출발했지만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파수꾼들이 됐어요. 이 영광을 끌어당기는 기도자가 이 영광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자석처럼 당기듯이 하나님 딴 나라로 가지 마시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오세요. 당기세요. 당겨. 그러니까 영의 영광을 당겨. 당겨가지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명 되시고 강국 됩시다. 빛을 발하고 문제 해결받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야 저기 문제 해결되네 물어보고 야 나도 저 빛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빛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금 정재 권사님 곽한지 집사님 광민서 감사한 금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홍경 사모님 박노아 목사님 감사한 금 올려드립니다. 김하나 목사님 11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천이 되고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강국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전쟁을 겪은 빈곤한 자였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물들고 골장마다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1년에 절반씩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붙들고 했을 때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가정들이 다리 밑에서 시작한 그 가정 아버지여 집을 몇 채 내갖고 산도 사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다 복받고 잘 살게 만든
아버지 이런 영광이 그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에도 임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영광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작은 자로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강한 아버지 주의 용서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집으로 거듭나게 하는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재물이 모이는 아버지, 그래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아버지 얼반성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또 맛본 감사헌금과 또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비추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아버지여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왕이시오.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올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밥을 해놨는데 아니 저기 약속 있어요. 다은이 때문에 주여 사랑하는 귀한 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딸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건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지와 총명의 신의 모략과 재능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이 딸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재능의 영이 임할지어다. 모략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 딸의 가는 것보다 머리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인도하시고